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7일 잠언서입니다. 26장 1절부터 16절. 오늘은 미련한 자 이야기와 또 그리고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 비 오는 경우에 전혀 맞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해서 비유를 합니다. 미련한 것이 그런 것이다. 여름에 눈이 오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이상기후입니다. 여름에 우박과 눈이 때때로 그렇게 이상이 쏟아지는 날은 한번 단열적 사건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아무런 농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삶에도 오히려 그 눈 오는 것 때문에 우박 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추수 때 비 온다 그러면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이런 문제를 상실 만든다. 즉 미련한 자가 사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미련이 이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상황이네요. 그냥 단순히 미련하다가 아니고 삶이 좀 미련하게 산다가 아니라 삶에 정말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만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예를 쭉 죽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 일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도.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에겐 재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이렇게 사람 사는 일이 도움이 안 되네요. 그리고 세상이 이루는 일이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인생에도 고통만 가지고는 그런 선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어때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미련한 것. 지혜서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미련한 자가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는데요. 다음번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 사람 미련한 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 잔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 중에도 아주 대단한 미련, 가장 최악의 미련의 상태가 스스로 안닿고 지혜롭다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범주에 떨어질 때가 대단히 많아서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의 기준이 누구나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그 확신이 말이죠. 그게 문제를 만듭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면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대개의 경우 보면은 뭐 감정적인 것에 기준 두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감정적인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자주 표현합니까? 이 기준을 내가 두고 있는 데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요. 내가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경우에만 언제나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돌아보고 그리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또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옳고 그르다 판단하고 또 그래서 또 행동에 매일 선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려면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내가 무엇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비추어 보고 그리고 검토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준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다가도 지혜롭게 살다가도 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가 잠언서가 우리 가르쳐 주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에 많은 결정을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서 왔고 앞으로도 많은 또 결정을 합니다. 현재의 삶을 이 모습 이대로 지속하는 대신에 다른 변화를 이룰 때라면 더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선택하는 일이라면 오늘 그저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감당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히 변화를 일으키고 바꾼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주님이 물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자기 성찰과 자기 통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하여 내가 언제나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아버지 결정을 내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아버지 배워집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에 의하여 또 감정에 의하여 그리고 또 이때까지 서로 주고받은 말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걸어가는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판단을 내렸길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판단하고 오늘도 판단하며 살아가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한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과연 내가 오늘 내리고자 하는 결정, 내가 감정이나 내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돌아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